복음 특강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시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주님을 증거해 주시죠. 사람의 증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진 유대인들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고 랍비들의 탈무드와 조상들의 전통을 교리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였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었고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에서 활동하게 될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해서 지금은 끝없이 깊은 구렁인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이며 천사입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그는 대환란 때 이 땅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세상의 정치 종교 지도자의 몸을 빌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워질 유대인의 제3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일 것이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이며 666표로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참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4절 서로 영예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예는 찾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이 구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찬양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 그들이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영광 갖고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분의 의의 도구로 쓰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 영예를 받다, 리시브 언어죠. 리시브 언어. 이것은 이제 인정을 받다, 또 칭찬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면 우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무시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선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고자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으면서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인의 치리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봐야 됐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자신들이 회당에서 출애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의 찬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의 찬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박해와 멸시 이런 것들을 감당하더라도 그런 걸 감수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분만을 유일하게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로다.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뭐죠?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는 것은 은혜와 진리죠. 자,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율법이죠. 그렇죠? 또 인간의 죄인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이 죄다. 또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뭐 사소하게 이렇게 뭐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걸 위반할 수가 있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모르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경찰이 부르잖아요. 교통경찰이 불러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교통법규 위반했습니다 라고 이제 딱 가르쳐주면서 딱지를 끊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무엇이 죄다, 무엇이 범법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고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왜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오직 인간을 정죄할 뿐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소망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과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율법으로 그들을 고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님 생명을 구하려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던 최종적인 이유가 46절에 나오고 있죠. 46절 다시 보세요. 이는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므로 너희가 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들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분에 관하여 기록해 놨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죠. 왜? 그만큼 성경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시가 되잖아요. 모세가 쓴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의 오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했다라고 한다면,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부터 보세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예표가 되는 인물 아담이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완벽한 모형이었죠. 창세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렇듯 여러 명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희생제물들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렇죠? 민수기에서는 롯뱀, 여러분들 롯뱀 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잖아요.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자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잖아요.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 노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강약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자, 신명기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울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모세와 같은 예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밑에 신명기 18장 18, 19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그에게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노라.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세우경에 모세경 전체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세를 정말로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곳 46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렬히 옹호했죠. 왜? 다른 이방민들에게는 없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을 아주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이름을 더 높이 이렇게 받들고 추앙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이들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모세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불신을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47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물들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너희가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찌 너희가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모세가 기록해 놓은 말씀들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록인 구약의 모세오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간증도 하지만 나는 모세오경 못 믿겠어, 야고보서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알파와 오메가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고 또 믿지 않을 뿐더러 주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으니, 그렇죠? 죽이려고 했었죠? 주님을. 그랬으니 어때요? 일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유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사람들을 거슬러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닫아버렸으므로 너희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진입하는 자들도 너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도 유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한 명의 계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순회하다가 그가 계종자가 되면 너희는 그들 자신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이러한 사실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위에 가득 찬 형식적인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요, 또 성경 중심의 사람들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규례라든가 제도, 의식, 조상들의 전통, 탈무드 등이었던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급기야 십자가에 주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자금의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인 것이죠. 또 자금의 그 교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뭐 신천지라든가 뭐 기타 여러 이단들이 그때 당시 주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막 그 사람들 끌어모으잖아요. 계종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계종자. 그럼 모아가지고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자에 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내려오고 주님을 항상 보좌에 앉혀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1절 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더라.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으니 그분께서 질병에 걸린 자들 위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목격한 까닭이라. 주님을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뒤쫓죠.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질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거기 그 갈릴리 바다인 티베리아스 바다가 나오죠. 근데 이 티베리아스 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스 바다,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이름도 있죠. 마태복음 14장 34절 보면 게네사렛, 민수기 34장 11절에서는 킨네렛, 또 여호수아 11장 2절과 여호수아 12장 3절에서는 킨네롯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지명이나 인명이 이처럼 여러 가지 이름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때요? 세월이 흐르면서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지명, 인명 혹은 사물의 이름이 바뀔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고유한 이름이었을지라도 뭐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 점령이 되면, 타민족의 침략을 받아 점령이 되면 모든 이름이 점령국의 언어와 문자로 익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거기 보세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것은 이제 5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5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을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트집 잡혔던 그런 일들,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된 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강론하시고 자신에 대한 증거를 설명해 주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 일들이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절 3절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자들 곁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들 앞으로 던지지도 말라. 돼지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발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개들, 돼지들이 나오죠. 개들은 이제 구원받지 않는 남자, 또는 이방인 남자를 이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돼지들은 구원받지 않은 여자, 또 이방인 여자들을 이제 돼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을 떠나셨던 것이죠. 자, 이제 이 상황을 자꾸만 우리에게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때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다 보면 아주 매우 거칠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우리도 어때요? 그 사람과 맞대응해서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이죠.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맞대응해서 다툴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거기서 막 다투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니까 서로 막 비자비자하고 그러는 형제도 봤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다른 데 가서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 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절.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으니 그분께서 질병에 걸린 자들 위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목격한 까닭이라. 자,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발견하지 못했고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교회에 다니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세상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마치 세상의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은사주의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서 병 고치고 안수기도 받고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다니는 소위 기복신앙에 심취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요즘은 이제 어때요? 정치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교회에 추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 다들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영적 소경인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속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친히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주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정작 그분을 진심으로 따라온 사람들은 적은 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과 사귀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의 처소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월절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 몇 번째 유월절인지 아세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여기 6장에서는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신 것이죠. 자, 이제 그분께서는 이 지상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실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린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번 네 번째 유월절은 주님 자신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실 차례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잖아요. 그 기간에 있었던 유월절 세 번을 다 이제 맞이하시고 네 번째는 주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돼서 희생제물로 바쳐지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2장 2절.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그렇죠? 온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로 주님은 오셨어요. 온 세상의 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에 포함되어 안 돼요?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문제는 주님이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는 엄숙한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로 불리죠. 그렇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주의 명절이 아닌 유대인들의 명절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과거의 유월절은 주의 명절이었죠. 그렇죠? 출애굽 때는 유월절이 분명히 주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유월절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인데요.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명절이었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명절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눈을 드셔 커다란 집단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분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야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행하시려는 일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라. 거기 확인해 보신다는, 거기다 비추셔보세요. 확인해 보신다는 것은 이제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시험한다. 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주님은 아시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먹을 식량 때문이죠.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동기였건 간에 그분에게 오는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정을 항상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인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서 수많은 무리를 보셨고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미 생각해 두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다 작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거기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야 되겠느냐고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6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라.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자,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일반적인 믿음의 시험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두 번째는 좋은 의미로서의 시험인데요. 그 시험은 이제 제자들 또는 자녀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시험,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바칠 것을 명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삭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데리고 가는 동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억누르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순양을 예비해 주셨죠? 순양을 바치게 되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뭘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나쁜 의미인데요. 템테이션이라는 뜻은 나쁜 의미의 시험입니다. 나쁜 의미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아닌데 세상 유혹이라든가 죄에 대한 유혹, 그것도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9절이죠.
또한 그들 중 일부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도 말자. 그러다가 그들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의 종류는 그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절에서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빌립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험해 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세요. 결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아시겠습니까?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고, 또한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든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일어난 일은 매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닐지라도 시험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저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죠. 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뭘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시험들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입증해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험에 처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오직 의지합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전에 자신의 능력과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둘러보죠. 그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막 기도합니다. 저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딱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서선 바로 뭐예요? 전화기 막 돌리잖아요. 야, 누구 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변호사 좀 알아봐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께 의존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것이지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때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 중에서
몇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거기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나머지 10사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거기 못 간다. 거기 거인들도 있고 엄청난 거인들이 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그 낙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엉엉 울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불신의 눈으로 바라봤느냐, 이게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그냥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43편 5절입니다. 오 나의 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또 너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곤란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 유념해야 할 점은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빌립에게 물어보시면서도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시긴 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주님께서는 어때요?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 도움은 즉시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능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습관,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절로 가겠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 조금씩만 갖게 하여도 200페니에 해당되는 빵이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우리는 빌립에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불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빌립은 주위 환경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죠. 그는 보이는 것, 즉 군중의 수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과 주위 사람들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인 것이죠. 빌립은 군중에게 음식을 나눠주자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를 재빠르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만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답변은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저마다 조금씩만 갖게 하여도 200페니에 해당하는 빵이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의 능력이시며 은혜가 되시는 분 앞에 조금씩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신을 드러낸 그런 표현이죠. 주님은 조금씩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빌립의 믿음 없음은 그가 계산한 그 금액, 즉 200페니어치라는 말에서도 드러나죠. 그렇죠?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에 처하면 먼저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부터 계산해 보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주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주님은 안중에도 또 마음속에도 없고 머릿속에도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상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 계산해 보고는 200페니를 생각해냈는데 그렇게 계산해 놓고도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의 계산 자체도 정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200이라고 하는 숫자, 자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좋지 않은 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20의 배수죠. 20의 10배수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20은 그 헛된 기대를 나타내요. 헛된 기대. 즉 하나님의 지정된 때나 지정된 구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기간이 20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41절에서 야곱이 아내들과 재산들을 얻으려고 20년 동안 인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응? 또 그래서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그 라반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21년째 그때서 이제 자기가 모은 가축들하고 아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사사기 4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야빈 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려고 20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1년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도래하게 되죠. 그렇죠?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21년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구해내시죠. 다시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20년이 그래서 불충분함, 즉 하나님의 지정된 구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기간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의 10배수인 200도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칸은 탐욕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에 탈취물에 손을 대죠. 여호수아 7장 21절인데요. 제가 노략품들 사이에서 보기 좋은 바빌론제 의복과 200세켈의 은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를 본 그때 제가 그것들을 탐냈으며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200세켈의 은 나오죠. 또 에프람 산지에 사는 미카는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드리는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4절인데요. 그럼에도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그 돈을 반환하였더니 그의 어머니가 200세켈의 은을 취하여 그것들을 주물공에게 주었고 그가 그것으로 새겨진 형상과 주조된 형상을 만들었더라. 또 다윗의 왕위를 탐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머리털 무게가 200세켈이었죠. 사무엘하 14장 26절. 그리고 그가 자기 머리를 짧게 깎았을 때 이는 매년 연말이 되면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기 때문이라. 머리카락이 그에게 무거웠으므로 그가 그것을 짧게 깎았더라. 그가 자기 머리카락의 무게를 달았으니 왕의 무게에 따라 200세켈이었더라. 그래서 200은 좋지 않은 일과 연관되어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기간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에게는 5덩이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있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들 가운데 그것들이 무엇이겠나이까. 한 사람의 불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저마다 조금씩만 갖게 하여도 200페니에 해당하는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을 드러내죠.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그렇게 말씀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처럼 안드레도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망 없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은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얘기했고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무엇이겠나이까?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늘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게 되면 무슨 일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일을 진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약점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신다면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언제나 절망만 따라다니는 법인 것이죠. 제자들은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도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만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세상 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24시간 1년 12달 동안 한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눈앞에는 능력의 하나님만 계실 뿐 고통과 절망은 저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뗐다는 얘기예요. 시선을 옮겨서 다른 데를 쳐다봤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불신의 눈을 가지고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얼른 깨닫고 자기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재빠르게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욥기 5장 19절 20절입니다. 그분께서 6 곤경들에서 나를 구출하시리라. 진정 7에서도 해악이 너를 건드리는 일이 없으리라. 그분께서 너를 구속하시리니 기근 가운데서는 죽음으로부터 전쟁 가운데서는 칼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시리라. 그렇죠? 6번의 공경, 7번의 해악이 오더라도 믿음의 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러한 예는 이제 그 광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그와 똑같은 불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집트와 홍해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은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재앙들로 이집트를 치고 그런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시험이 빌립과 안드레의 불신을 드러냈듯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도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죄덩어리인 인간의 육신은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오로지 부정적인 생각과 욕망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과 시험을 당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